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언제나 묵상함으로 또 많은 십자가의 체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교회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육수는 60일이고 7수는 70일이고 사수는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면 40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절기에는 40일을 지키는 절기가 두 번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40일, 앞으로 40일,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준비한다고 해서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그 절기를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대림절을 40일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날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맞이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대하면서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40일인데요.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제2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 그 기간까지 40일을 바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신앙적인 훈련을 갖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사순절이 되면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성만찬 예배, 또 사순절 영성 집회 등을 하면서 각 교회들은 신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순절을 렌트라고 합니다. 이 뜻은 봄이라는 뜻인데요. 추운 겨울 속에서 따뜻한 봄으로 가는 계절처럼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는 기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의 절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통해서 복받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서입니다. 이 훈련은 영적인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한, 육체를 위한 훈련을 하면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니까, 운동을 하게 되니까 내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건강 나이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신체 나이, 건강 나이. 어떤 분은 나이가 70인데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몸을 잘 관리했더니 건강 나이가 60이 되고 또 어떤 분은 50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어느 때 할 수 있느냐? 교회 역사 속에는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을 특별히 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참 영적인 축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올바르게 잘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훈련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훈련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만도 아닙니다. 쉬운 것만 하는 것도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은 억지로라도 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서 방문하게 되었어요. 다 여러분들, 우리도 다 고향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고향이 있으셨어요. 고향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방문하셨다가 예수님이 그만 큰 실망을 하고 돌아온 사건이 나옵니다. 실망 정도가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고향이 있는데 우리의 고향을 가면 환영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고향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요, 고향에서만
안 됐습니다. 왜 고향에서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사렙다의 이름 없는 과부와 이방인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고향 배척하던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생활이 아주 가난했던 과부였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많이 소유한 아람 나라 장관이었어요.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내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주일 대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몸이 불편해서 주님의 성전에 올 때 힘들게 힘겹게 오신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셨나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제 찾아오실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떨어져 다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부모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탕자가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도 탕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세상 인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나고 힘들고 가슴에 멍어리가 생기고 멍든 자국이 생기고 쓴뿌리가 있을 때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롭게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것도 광야의 벌판에서 잠자리에 듭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 다니는 신세인 나, 정말 외로웠어요. 누가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야곱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환상의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천사가 보여주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참 낙심될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지만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렙다 가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가부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물과 떡을 달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나그네에게 물과 한 끼 식사의 떡을 대접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씨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 한 사람 살기도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에 한 쿰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뿐인데 이것은 나와 내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남은 것을 드시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먼저 내가 먹도록 먼저 먹을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너 자식이 먹을 떡을 만들어라. 이 떡을 먹으면 이 가부와 아들이 엘리야가 이것을 먹으면 이 과부와 아들이 굶어 죽을 것을 다 아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먼저 만들라 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러면 비가 올 때까지 너의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내가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나 먹기도 바쁜데요.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과 염소 4,000마리를 길렀습니다. 그러니 말이 여러분 양과 소가 4,000마리인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떼들이 와서 이 양과 염소를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에 다윗과 그 일행을 보내주셨어요. 사울 임금에게 쫓겨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가운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어려움을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떼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재산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발은 거절합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었어요. 있는 것을 안 줍니다.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일이 있다가 열흘이 지난 후에 몸이 빳빳하게 굳었어. 나발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재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발이 그때에 다윗의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된 다윗은 누구를 도왔을까요? 누구를 세웠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움받은 사람을 높이 들어 세우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발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임금의 손자 무비보셋을 돌본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내 형편, 내 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가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렙다 가부는 엘리야의 말에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밖에 먹을 양식밖에 없지만 주의 종의 말대로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비가 오기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 마지막 남은 체력, 마지막 남은 물질, 마지막 남은 희생까지도 요구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핑계를 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때 더한 것이나 마지막 때 더 큰 것을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 한생시병, 예전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죠. 이 병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나만 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불치의 병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서 그러나 건강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렙다 가부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난을 해결해 주셔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그대로 순종하며 바칩니다. 죽으면 다시 살게 하시겠지. 없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러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대통령들 많이 있을 거예요. 참 존경받는 대통령도 있고 비난받는 대통령도 있고 많은 대통령들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었던 대통령, 1980년 재선에서도 큰 표차로 실패하게 된 대통령이었습니다. 선거 비용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유산인 농장까지 다 팔았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독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대통령의 경험으로 세계 분쟁을 조정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또 하이티, 북한의 핵 문제, 쿠바의 분쟁까지 이 세계에서의 분쟁이 있는 곳마다 다니면서 찾아갑니다.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인권, 경제, 사회 개발에 공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라고 하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권 시에는 최악의 대통령, 퇴임 후에는 최고의 전직 대통령. 그가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하였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경험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내 계획보다 넓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여러분은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 사람 더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조셉 크리 분슨인데요. 이 조셉 크리 분슨이라는 청년이 결혼식 전날 약혼녀가 수영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자포자기를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아주 삐뚤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없었어요. 더 이상 고향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고향 아일랜드를 떠나서 멀리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나 자기 자신이 자기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이 다 바뀌어서 교회 역사 속에 남을 만한 찬송시를 지었답니다. 이 찬송시를 기쁨으로 불렀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69장 찬송시입니다.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교회의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찾아오시는 은혜, 고쳐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이 40일 기간 동안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오시는 은혜와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2021년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